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김근식 담임 목사님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도 잘 보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선생님들도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요. 비록 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또 힘내서 실망하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모습 너무 감사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채 40년이 되지 않은 주후 70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냥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하도 지겨워서 다시는 유대 백성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나라 땅 이름을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던 민족이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다면 당연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해가 바로 주후 70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마저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황제의 명을 받고 왔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러니 항복하고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온건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건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삭개오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3대 랍비로 추앙을 받는 대랍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 전쟁 중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떠한 소문이냐면 이 위중한 때에 우리의 대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온건파 지도자들이 속속들이 문병을 왔다가 가는데 왔다 가는 지도자들마다 얼굴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건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언을 했는데 자기의 시신을 성 바깥에 가서 매장을 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강견파와 온건파가 옥신각신했지만 결국에는 대랍비의 유언을 따라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시신을 성 바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운구해서 성문을 열고 나갈 때 로마 군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로마군의 포위마저 뒤로 하고 요하난 벤 자카이의 관이 매장지가 아니라 티투스 장군의 막사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적장인 티투스 장군과 담판하기 위해서 소위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쓴 것입니다. 티투스의 막사에 도착한 요하난 벤 자카이의 관 뚜껑이 열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요하난 벤 자카이가 관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티투스 장군을 그가 물끄러니 쳐다보다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말하건대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군요. 자기를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적의 우두머리에게 티투스 장군이 묻습니다. 무슨 용모로 나를 찾았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못할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 민족을 동족을 속이고 로마 군대를 속이고 죽었다 하는 소문까지 내서 겨우 만든 적장 티투스와의 담판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그에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부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나도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교실이라도 좋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조그만한 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랍비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이 교실 하나만 남겨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자기 동족까지 속이고 온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요구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는 예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 요하난 벤 자카이를 향해서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황제가 된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일들은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고 유대인들은 닥치는 대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도 팔레스티나라고 고쳐졌습니다. 한편 이 티투스는 로마에 돌아가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티투스 황제인데 그의 본명이 좀 아주 길지요.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황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안가 중부가 되는 현재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얌니아 지금의 야부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랍비의 학교를 하나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곳이 바로 얌니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얌니아라고 하는 걸 잘 모르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바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학교 랍비 학교가 20주년이 되었을 때 주후 90년에 이 랍비 학교에서 이스라엘 전체 랍비들의 대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 AD 90년 얌니아에 있었던 종교회의를 구약 성경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타나크가 결정된 회의입니다.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의 첫 글자인 타우와 네비임 선지서의 첫 글자인 눈,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의 케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고 경전화 작업을 20년 동안 열심히 이곳에서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소위 유대인의 경전을 확정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78년이 지났습니다. 때는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로 국가를 만들었고 책 중에 책 성경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강제 추방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와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국가가 수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기원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고 1878년 만에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풍속과 종교를 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에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신기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당부입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셨느냐면,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16절을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 이런 내용이죠.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당부를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으로 하셨냐면,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과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요하난 벤 자카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선생님이셨습니다.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학생이라고 불림을 받는 마데 테스, 학생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번역한 그 글들은 모두 학생이라고 하는 글자이지요.
주님이 친히 이 땅의 선생으로 사시면서 모든 성읍에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디다스코는 현재 분사인 디다스케인을 성경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주님이 자기 스스로 확인하시는 자기의 신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상을 떠나는 맨 마지막 순간에 모든 민족을 학생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하난 벤 자카이보다 더 잘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가, 이 몸된 교회의 운명이 교회가 실시할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대교육 헌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교육 대헌장에는 아주 친절한 교육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친절한 교육적인 설명이라 함은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습니다. 너희 그랬어요. 너는 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가 얼마나 기막힌 너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너희가 어떤 현상, 어떤 상태냐면 17절을 한번 보시죠. 그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를 배웠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누가요? 너희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너희의 정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성경은 뭐라고 버젓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중에 누가 있더라 하였습니까? 제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넣었냐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정체성, 너희들은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 그리고 심지어 너희 중에서는 지금 나를 보면서도 나의 부활과 승천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도마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확인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 하지만 괜찮다. 너희 모두 가거라. 너희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선생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치 않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상태이지만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이 명령의 대상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가르친 자가 된 우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하는 교육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우리가 가서 극복해서 넘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말은 너희 한사랑교회와 제일대한기독교회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와 내가 세운 나의 몸된 모든 교회의 미래가 너희가 실시하는 교육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지요. 저는 이 아름다운 한사랑교회가 한국교회와 제일대한의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이 교육 헌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날까지 한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교육하시고 마음 쏟고 정성 쏟아주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까지 너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교육하고 가르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밝게 빛나가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저희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